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4장은 3장과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게 다툼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3장 14, 16절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말했는데 4장 1절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고 반문을 한 다음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2절에도 싸우고 다투는도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1절로 5절은 그 싸움과 다툼을 정욕, 즉 욕심의 문제라고 하면서 이게 세상과 벗된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은 다툼의 모습으로 들어왔다 하는 거예요. 물론 또 다른 모습으로도 들어오지만 그것이 기도하고도 연결이 되고, 도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전체는 4개의 문단으로 나눠져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문단을 가지고 5절을 포함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세속화의 문제는 싸우고 다투고 욕심내는 그런 교회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중에 1절은 도대체 교회 안에서 싸우고 분쟁하는 이 분쟁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거를 다루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우는 정욕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정욕은 욕심이에요. 다툼과 분쟁이 어디서 올까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일까요? 상대방이 틀렸기 때문일까요? 상대방이 말을 싸가지 없이 예의 없이 해서 그럴까요? 상대편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싸울까요? 교회를 이롭게 하려고 내가 십자가 지고 싸우는 걸까요? 우리는 주로 그렇게 말을 하지만 야고보서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2절을 보면 심지어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라고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열정적으로 싸우는 이유가 엄청난 진리를 위해서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망할 것 같아서 네가 앞장선 것이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시기라는 말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동그라미를 해도 좋고요. 3장 14, 16절에서도 나왔던 단어인데 그때도 설명을 했어요. 이 단어가 젤롯이라는 단어예요. 이 젤롯이라는 단어는 시기 옆에다가 밑줄하고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열심, 열정. 3장에서도 봤었죠. 말하자면 온 힘을 다해서 다투고 싸운다. 시기를 하고 살인을 해서라도 네가 어떤 목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뭔가를 관철시키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젤롯 땅, 이 젤롯 땅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열심당이라고 합니다. 그게 원어의 뜻이 젤롯 땅이에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요. 이 열심당들은 소장농들의 빈 문서를 태우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명분을 걸고 암살과 전쟁이라는 무력 수단을 동원해서 로마와 싸웠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과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AD 70년에 완전히 멸망을 해서 1948년까지 갔고 그 성전은 아직도 못 짓고 있습니다. 2000년이 넘은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 그 젤롯 땅처럼 너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살인하며, 즉 미워하며 시기하며 다투고 싸워서라도 이루고자 하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 줄 아세요? 대의 명분을 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싸우는데 명분이 있는 겁니다. 이 명분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민족이 어딘 줄 아세요? 대한민국입니다. 왜 그래요? 이 시 조선 500년 유교 문화의 영향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이 대의 명분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대의 명분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나 본분, 떳떳한 명분, 어떤 일을 꾀하는데 내세우는 구실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의 명분을 내세워서 싸우니까 자기는 떳떳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명분이 그거죠.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진리를 사수하려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 내세운 그럴듯한 명분의 껍데기를 벗겨내면 그 속에는 사실은 세상적인 욕심, 이 정욕이라는 말이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싸우기를 즐기는 못된 성품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1절은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원인이 그거다 그러는데, 여기 지체라는 말은 교회의 형제자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건데, 말하자면 타락한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타락한 죄의 본성 속에 정욕이 있는데, 이 정욕, 헤도네라는 말은 1장 14절에서도 똑같은 정욕을 말하는데 그 에피수미아라는 단어와 사실은 한글은 같아도 원어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1장 14절에서 말하는 그 정욕은 대상을 향하여 일어나는 욕망인데, 4장 1절이 말하는 정욕, 헤도네는 그것에 머물러 즐기는 모습이라고 사전적 정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기를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품 자체가 쌈박질의 달인인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인처럼, 마치 거기서 힘이 나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대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은 싸우기를 즐기는 성품이 그 속에 있어서, 예를 들면 교회에서 직분 선거만 하면 높은 자리를 탐내고 체면과 명예를 중시하는 욕망 때문에 잡음이 생기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게 천국 가는 거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예배당 건축하다가 목사와 장로가 추악한 이권이 개입되는, 그래서 다투는, 이건 도대체 뭘까요? 무슨 절차를 따지고 법과 규칙을 따지면서 싸우는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완고한 성품이 싸우기를 즐겨오는 거 아닐까요? 이 본문은 그렇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한다. 이 2절 말씀, 이 얻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영혼에 만족이 없다예요. 우리 한번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2절 3절은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 얻지 못한다, 이 말은 영혼에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과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목적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채우고 얻었어도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 구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구한 결과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구하지 않은 것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4절이 말하는 것처럼 욕심이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세상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세상을 끌어들였어요. 세상과 벗이 됐어요. 성도 안에 심긴 말씀이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닌 겁니다. 화평 가운데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혜를 따라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은 기도 안 했다가 아니라 구한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기도는 하지만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일 뿐이었다. 왜 그랬을까? 그 대답을 3절이 합니다. 읽어봅니다.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 구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구하는 목적이 자기 욕심, 정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서 기도라는 수단을 이용했을 뿐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말하고 성도와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실제로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 소원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님을 요구할 뿐인 거죠. 이게 어떻게 신앙이냐고요. 출세하고 힘을 얻게 해달라고 해서 그 자리에 앉은 다음에 그렇게 세상의 잔꾀를 부려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 하나무인 무식한 자를 짓밟으며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그것이 참 기도의 응답이냐고요. 결국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은 자기 뜻에 대한 확신일 뿐인 거죠.
하나님으로 포장한 거죠.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내가 정한 그것을 내 방법대로 구하여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얻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 목적은 무엇인지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일치해야 하는 것이 참 기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드디어 기도가 완성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은 항상 선하고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기도는 심지어 소위 응답을 받았어도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다. 그게 2절, 3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4절, 우리가 그렇게 다투고 싸우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를 4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한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재밌어요.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십시오. 교회나 성도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존재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임재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곳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주기도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뜻이 통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그 교회에 세상이 들어와서 세상이 주인 노릇을 하고 세상 정신과 뜻이 통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면 그것을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라는 이름의 세상이죠. 그렇게 세상 정신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행세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교 행위, 예배, 기도, 찬송, 무슨 헌금, 헌신, 봉사, 교육, 이 모든 것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투고 분열하며 싸우고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점점 더 깊이 되어가는 그런 기도,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자기 욕심을 얻으려고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하나님의 이름도 교회의 이톡도 형제의 평강도 자기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에 거침이 되면 내동댕이 치는 사람들, 그야말로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심리적인 위한 자기 최면일 뿐입니다. 진정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을 간음하는 여인들이라고 한 겁니다. 여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아내요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이 간음한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그 정신이 시기 다툼이에요. 정욕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따라가면 간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신부된 사람이 세상 따라가면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일은 거룩하고 가정일, 직장일, 장사하고 친구 만나는 것은 세상적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의 종류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다 내 욕심을 소원으로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나의 명예와 이름과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심지어 목회하는데 이것이 이 목회가 나의 성공을 위한 것이라면,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것이 나를 알아달라고 다음번 투표를 위해서 그런 거라면 전부 다 간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장사를 하는 집사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와 자세를 갖고 있다면 그건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장사가 결국은 일의 종류가 아니에요. 자세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주일이면 여전히 교회에 와서 우리들처럼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마음 반대쪽에는 세상이 동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끼어왔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할 교회와 성도가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사가 설교할 때는 굉장히 신앙적이고 거룩하고 옳은 말만 하는데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세속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세상이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화면에 이미 답이 나오네. 혼란스러워집니다. 왜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핵심은 그 속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과 벗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러나 한쪽을 내려놓고 한쪽을 들어보십시오. 만약 둘 중에 하나를 정해보란 말이죠. 세상을 정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나님 버리면. 해보세요. 하나님 버리고 세상만 붙잡으면 그때부터는 기쁨이 옵니다. 그게 세상적 기쁨이 문제가 되는 거죠. 반대로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아 보십시오. 그래도 똑같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혼란하지 않습니다. 양손에 떡을 들고 있으면 부담스럽습니다. 한쪽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아요. 편해집니다. 기뻐집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에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넷이 국고를 맡은 넷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에 뭐 1년짜리 2년짜리 목숨이 그렇지만 그때는 그냥 한 번 맡으면은 평생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 얼마나 권세가 대단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어디서 구했는지 몰라도 구약 성경을 펴들고 읽는데 이사야 53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53장 우리 다 아는 구절이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빌립이 성령의 인도로 가서 네가 읽는 거 깨닫느냐 모르겠는데 모르는데 졸지도 않아. 우리는 모르는 책 읽으면 졸립잖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졸지도 않고 집중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통하여서 빌립이 예수를 정하여 그를 믿게 하고 믿고 나니까 세례 받겠다고 그래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례를 받은 뒤에 기쁘게 길을 갔다 그래요. 기쁘게. 이 기쁘게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전에도 한 두 번 정도 제가 이거 설명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리조이싱 그래요. 리조이스, 리조이싱. 이게 사전에서 찾아보면 환호하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윗주리를 벗어서 흔들면서 갔다는 거예요. 야,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나 이 구원받았다 하면서 리조이싱 하면서 막 그냥 발이 둥둥 떠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뭔 줄 아세요? 서양 선교사들이 18세기, 19세기에 이디오피아를 처음 들어가 깜짝 놀라서 국민의 80%가 기독교인이야. 이미 선교사가 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 아프리카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예수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데 이 나라만 예수쟁이들이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역사를 아무리 이렇게 뒤져봐도 선교한 그 역사 흔적이 없어. 오직 한 군데 사도행전 8장 이 내시가 기쁘게 예수 믿고 리조이싱하며 그 나라로 돌아간 거 이것밖에 없어. 한 사람의 변화가 오직 예수를 믿고 이 양손에 든 떡, 이 혼란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한 손에 떡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그 기쁨으로 갔던 이 사람 하나가 이런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200% 아멘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복음이 아닌 복인 겁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가 바로 그런 세상 정신이 교회에 들어온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말을 짓거리고 다니는 이 이상한 기독교인들. 그러나 로마서 1장 3절을 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복음 이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으면 세상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 뭔가?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은 소위 영혼이 잘 되면 건강하고 세상에서 잘 된다는 기복신앙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은 성도가 받는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눈으로 쭉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예수 믿고 받는 복은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세상과 함께 끝나버리는 복은 참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받는 복은 영원한 복이거든요. 건강의 복 언제 끝납니까? 죽으면 끝나요. 물질의 복 언제 끝납니까? 죽으면 끝납니다. 세상 부귀 영화 이 세상 끝날 때 다 끝납니다. 이 세상 언제 끝나죠? 2번 끝납니다. 이 세상. 2번? 저 목사 이단인가? 아니요. 잘 들어보세요. 2번에 걸쳐서 세상이 끝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죽을 때 끝나고요. 세상이 그대로 있어도 나 죽으면 세상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역사 속에서 예수님 재림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끝나버리는 복은 복이 아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일부 예배 안 했는데 끝나버리는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에요. 끝나는 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영원하고 신령한 복. 근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미 받았다 그래요. 그것을 누리는 것이 성도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려면 교회에서 세상을 몰아내야 되죠. 세상이 판치는 교회는 이미 능력을 이룬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능력은 없는 겁니다. 이 능력이 뭐냐 하면은 손에서 불 나가고 입에서 따발총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말하는 겁니다. 경건의 삶을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의 씨앗이 교회 안에서 피어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세상 속에서도 터뜨려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때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게 5절입니다. 이 5절은 다음 주에도 이어서 좀 더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게 질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어디가 제일 마음에 쏙 들어오나요? 눈에 띄나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저는요 그거보다는 앞에 이야기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 이것이 더 눈에 들어와요. 에베소서도 야고보서도 내 안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에베소 4장 30절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인쳤다는 것은 도장 쳤다는 너는 내 것이라라고 그리고 근심하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남편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라고요. 아까 송장로님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야기를 하시던데 말하자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어쩔 수가 없어요. 목사는 설교를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안 돼요. 그런 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구속자는 거룩한 이시래요. 거룩하다라는 말이 구별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자기를 구별했다. 이 말은 내 편이 되셨다. 너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거죠.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온 땅의 하나님이 뭐예요? 통치.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스스로를 구별하시고 나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만군의 전능자요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딴 마음을 품겠습니까? 그런 신앙 위에 선 사람은 다른 유혹이 그를 무너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신앙 위에 선 사람은 혼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혼란하지 않고 선명하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